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책은 328쪽 신약성경 328쪽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인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잡아주고 자기 스스로를 살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엇이 된 것처럼 생각하면 그는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사람은 각각 자기 몫에 짐을 져야 합니다.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합시다. 특히 믿음의 식구들에게는 더욱 그렇게 합시다. 아멘. 아멘. 오늘은 스승의 주일로 헌신된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보상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스승의 주일을 하면 교사들만 포함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앞서서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든 사람이 스승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원하든 원치 않든 먼저 믿는 사람들은 나중 믿는 사람들에게 본이 될 수밖에 없고 그분들을 인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예수를 믿게 되면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또 뭘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데 누굴 보고 따라가겠어요? 먼저 교회 다니시는 분, 나를 인도하신 분을 다 따라가기 때문에 나는 교사가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스승의 줄과 상관없어가 아니라 여러분이 먼저 믿었다는 이유가 바로 스승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나는 누구를 안 가르치고 있어 라고 생각하지만 누군가는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면 어떻게 해야 되지 했더니 어떤 분은 교회 오자마자 막 움직이고 활동하고 어떤 분을 봤더니 교회 오면 딱 앉아서 기도부터 시작하더라. 그럼 여러분 그걸 본 사람은 똑같은 걸 봤지만 어떤 사람 교회 와서 기도 안 하고 막 움직이는 사람을 본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똑같이 그대로 행동하죠. 근데 교회 오니까 딱 교회 오자마자 앉아서 기도하는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 교회 오면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따라가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나는 교사가 아니니까 상관없어가 아니라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누군가는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 때문에 기도 안 할 수도 있겠구나, 그렇죠? 그러나 나 때문에 기도할 수도 있다. 아멘. 그럼 이제부터는 교회 오면 바로 뭐부터 하셔야 되겠어요? 기도. 어떤 분은 까먹었다가 하시는 분도 있어요. 막 하다가 기도해야지. 여러분 괜찮아요. 까먹었다 해도 돼요. 그런데 까먹었다가 안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다 스승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스승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몸가짐을 조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도 아침에 우리 청소년부 교사들도 와서 일을 했고 이따가 또 주일학교 교사들도 일을 하실 텐데, 사실 교사를 하면서 기쁨이 있다면 아이들이 말을 잘 따라주고 또 아이들이 정말 잘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 기쁘겠죠. 근데 문제는 기쁨보다는 실망이 더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말 가르치는 대로 잘 자라는 애들보다는 안 나오려고 하고 안 들으려고 하고 도망가려는 애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사를 하다 보면 딜레마에 빠지는 게, 이걸 계속 해야 되나, 나는 애들한테 영향력도 없는 것 같고 내 말도 안 들어주는 것 같고, 그리고 요즘 아이들은 또 반응이 없어요. 이 반응이 없으니까 이 일을 계속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9절 말씀 한번 보시면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예, 선한 일인데 이 일 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교사로서 섬기는데 물론 부족하지만 그래도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도 하고 이렇게 나와서 섬기는데 왜 아이들은 변화 안 될까? 이 아이들이 왜 안 나올까? 이렇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애들이 안 나오니까, 애들이 반응이 없으니까 안 하겠다, 안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뭐든지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지만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예.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면 응답이든지 예스든지 노든지 응답이 오지만 기도를 안 하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교사 여러분, 또 앞서서 믿고 있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자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거라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걸 그만둬 버리면, 내가 그걸 안 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일하실 기회조차 뺏어버리는 게 된다. 물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어떤 방법으로도 하겠지만, 그러나 나에게 그 자리를 주신 이유는 너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진우 목부님 찬양팀에 이제 섰네요. 저랑 조건부로 섰습니다. 생명의 삶을 올해 안에 수강하는 조건으로. 그래서 찬양팀에 선 것은 너를 통해 내가 찬양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유 바쁜 일 있으니까 안 가야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렇게 되면 엉덩이에 뽀로락지가 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은 사실 영광, 돈도 안 나오잖아요. 세상에서는 뭘 맡아도 돈이 나오지만 교회에서는 그런 것도 없잖아요. 오늘 선물 하나 드렸는데 이거 가지고 뭐 무슨 티가 나겠어요. 사실 드릴 분은 많지만 다 드리면 우리 교회가 파산하기 때문에 몇 분만 이렇게. 근데 이제 매년 앞으로 할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교회에서 직분 맡는 것이 별거 아닌 것 같고 정말 에너지 소비하는 것 같고 또 열매도 없는 것 같고,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겼을 때 내가 너를 통해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나의 부족함은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저도 부족한데 여기 서 있는 이유는 뭐예요? 부족하니까 뭘 하면 돼요? 받으면 돼요. 할렐루야, 받으면 돼요. 하나님 앞에 제가 그런 기도를 드린 적이 있거든요. 하나님,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이 갖고 있고 저는 이렇게 적습니까? 했더니 너는 그래서 줄 게 많다. 하나님이 저 사람은 줄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부족함은 문제가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걸 믿고 하나님 나 부족하니까 도와주세요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예따 하고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나는 부족하니까 못해요라고 하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6장 1절부터 2절로 다시 한번 말씀을 돌아가 보겠습니다. 6장 1절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인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삶을 바로잡아주고 자기 스스로를 살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말씀 조금만 놔둬 보세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서로 남의 짐을 져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이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인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 잡아줘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막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고 있고 그런데 에휴, 내가 저 사람한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을 도와줘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뭐 때문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안 받는다면 옆에 사람이 교인 중에 누가 힘들어하고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해도 무관심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누군가가 지금 제대로 신앙생활 안 하고 있고 누군가가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라면 그를 그냥 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라고 그래 있어요? 야단치지 말고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잡아. 여러분, 잘 안 하고 말 안 듣는 사람을 바로잡아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진짜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그를 이끌어 주려면 막 화를 내는 건 쉽지만 화낸다고 말 안 듣잖아요. 그러면 화내지 않으면서 그 사람이 바른 길로 오게 해드리려면 얼마나 많은 기도가 필요하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첫째는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냐 아니냐.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라면 내 주변에 지금 병 들어가고 있는 사람, 영적으로 병 들어가 있는 사람이 무감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니 저건 목자님이 할 거야. 예, 물론 목자도 해야 되죠. 그러나 우리 같은 목원 식구라면 목원 식구들끼리도 서로 짐을 나눠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누군가를 돌봐주고 누군가를 도와주는 그 일이 뭐냐니까 그 사람의 짐을 내가 나눠지는 거다. 여러분 헌신이란 말이 뭐예요? 헌신 한자로 치면 몸을 드린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찬양 중에 그런 말 있잖아요.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드립니다. 근데 헌신이라는 게 뭐냐면 내 몸을 드린다는 것은 따라하겠습니다. 남이 할 일을 대신하는 거다. 예, 헌신이라는 건 그거예요. 교사 뭐예요? 누군가 해야 될 일을 내가 교사로서 섬기는 거죠. 예. 그래서 교회 와서도 어제도 우리 청년들이 교회 청소를 했는데 누군가 해야 될 청소를 내가 대신 하는 게 헌신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남의 짐을 대신 진다. 그 사람이 지금 짐을 못 지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서 그 사람의 짐을 같이 져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헌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2절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이 누군가의 짐을 대신 져줬더니 그게 누구의 법을 성취했다고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한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이 오늘 하루 나와서 헌신한 그 일이 아무것도 아닌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일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빼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빼먹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나에게 맡겨진 직분을 내가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을 잘하든 못하든 간에 수행하고 있을 때는 그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잘하려는 것보다는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그 다음에 누가 하시는가요? 하나님이 하시겠다. 물론 정말 말 안 듣고 잘 안 되고 있어요.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면 그 아이한테는 그 시간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우리가 헌신을 하기를 원하는데 자 그런데 남을 바로잡아 주기 위해서 아까 1절 말씀이 또 하반절에 보니까 스스로를 살펴보라 이게 스스로.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 여러분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잡아주고 그다음 뭐예요? 자기를 스스로를 살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이런 거 있잖아요. 자기는 제대로 못하면서 남을 바로잡을 수는 없다는 거잖아요. 예, 바닷개 엄마가 옆으로 걸으면서 자기 새끼 보고는 빨리 똑바로 걸어 똑바로 그랬더니 걔는 똑바로 걸었는데 그게 삐뚤어 걸는다는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내가 내 스스로의 성장을 멈출 수 없는 이유는 누구 때문이에요? 나를 본받는 누군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도 본받지만 여러분 교회 오면 나보다 신앙생활이 낮은 사람들이 나를 본받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왕이면 나한테서 좋은 걸 받아야 돼요? 나쁜 걸 받아야 돼요? 좋은 걸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나를 성장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나 때문에 영향받을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 여러분을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제 먼저 믿는 자들은 나중 믿는 자들의 스승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근데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는 좋은 스승이 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내가 좋은 스승이 되든 나쁜 스승이 되든 열매는 누가 맺는다? 주님이 맺는다. 그러므로 그 자리를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우리 세 가지로 그럼 헌신할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우리 제대로 아시고 헌신하셔도 좋겠는데 자 첫째 따라하겠습니다. 헌신은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예. 여러분 우리가 하면서 내가 이렇게 한다고 누가 알아주냐? 그리고 막 이제 나와라 그래도 나온다 해놓고 안 나오고 오늘 또 말씀 듣고 가라 해도 도망가고 막 이런 사람들 놓고 내가 언제까지 쟤를 저렇게 언제까지 저 사람을 그렇게 해야 돼? 라고 생각이 되지만 여러분들이 한 그 모든 걸 누가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오든 안 나오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는 했냐 안 했느냐. 근데 내가 연락하고 기도했다면 하나님은 그 헌신을 기억하신다 안 하신다? 기억하신다. 우리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아니므로 여러분의 행위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을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은 성도들을 섬겼으며 또 지금도 섬기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안 나오는 사람한테 계속 전화하는 거 쉬워요? 안 쉬워요? 예, 어떤 때는 무시당하는 것 같기도 하고 내 전화를 씹어? 막 이러면서 그래 여러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그 사람이 받고 안 받고는 그 사람 몫이고 나의 몫은 그 사람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내 전화를 씹어 이러고 안 하면 하나님도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기회가 사라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걸 누가 기억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되든지 안 되든지 우리는 우리 할 몫만 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죠. 하나님 이렇게 해봐도 소용없어요. 이렇게 해도 안 돼요. 우리가 포기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계시고 주님은 뭐라고 했냐면 심지어는 내 이름으로 냉수 하나를 대접해도 내가 기억하겠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 제자라고 해서 냉수한 것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전화 한번 하고 연락 한번 하고 기도해 주는 것이요, 그게 별거 아닌 일이 전혀 아닙니다. 목사님 전화해도 안 받아요. 카톡해도 대답도 없어요. 그래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계속 해야 된다. 우리의 몫은 하는 거예요. 그 결과는 누가 책임지신다고요? 하나님이. 그러나 안 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그냥 하시면 돼요. 먹든지 안 먹든지. 어떤 장로님이 교회가 문제가 생겨서 어려워지면서 목사님 사례비도 못 주고 그래서 장로로서 너무 부담이 돼서 교인들도 많이 떠나가고 그래서 장로님도 교회를 떠나야 되나 막 이러고 있었는데 어느 날 답답한 마음에 새벽에 갔더니 어떤 여집사님이 새벽에 교회를 쓸고 있더래요. 그래서 그 여집사님 보고 왜 새벽에 나와서 교회를 쓰냐 했더니 누가 볼까 봐서 와서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언제 했냐 했더니 계속 해왔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이 장로님이 교회를 떠날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지 못하고 교회가 어려워졌다고 제 마음대로 생각했네요. 여러분 우리의 헌신을 누군가는 보고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전화해도 안 받더니 언젠가 나오면 그 사람이 나오면 그 기쁨이 어떠시겠어요? 훨씬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 그죠? 개역 개정은 충성이라고 말했고 새 번역에서는 신실함이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여러분 충성이 뭘까요? 충성. 충성. 여러분 주원이가 어제 전화 왔는데 수색대와 사단 본부를 놓고 면담이 됐는데 다행히도 사단 본부로 갔다고. 뭐 아버지 살았습니다. 네, 여러분. 자, 군인에게는 충성이잖아요. 충성이란 말은 뭐냐면 꾸준한 겁니다. 꾸준한 거. 여러분 군인은요 꾸준해야 돼요. 지 근무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갔다 뭐 이러면 안 되잖아요. 꾸준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잘하고 못하고보다 중요한 것은 꾸준한 겁니다. 그래서 신실하다 이 말, 자, 세 번역은 신실하다고 했는데 신실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성실이겠죠. 성실은 뭐냐면 있어야 할 시간에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학생이면 학교 갈 시간에 어디 있어야 돼요? 교실에 있어야죠. 그런데 오락실에 가 있으면 PC방에 가 있으면 불성실한 거다. 그럼 직장인이 출근해야 될 시간은 어디 가 있어야 돼요? 사무실과 현장에 있어야 되는데 찜질방에 가 있으면 불성실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예배드려야 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섬겨야 할 때,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을 때 그 자리에 어디 있어야 성실한 거예요?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그게 충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핑계가 됩니다. 나는 잘못해서 내가 가봤자 도움도 안 돼서. 하나님이 도움돼서 부른 거 아니라니까요. 도움돼서 부른 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도움되는 사람 찾으면 우리를 찾았겠어요? 다른 사람 찾으시지. 아니에요. 나는 너를 통해서 일하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를 부르셨으면 나는 그 자리에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누가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그럼 내가 그 자리에 안 가면 어떻게 돼요? 그럼 하나님도 일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첫 번째는 헌신은 누가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교사 여러분, 목자 여러분, 정말 자존심 상하고 잘 안 되는 것 같고 답답하시지만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십니다. 다만 안 하시는 것도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셔야 됩니다. 아멘. 되든 안 되든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하시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왜 욕먹었어요? 안 했기 때문에. 안 했기 때문에 악하고 게으르다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따라하시겠습니다. 둘째, 헌신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예, 그런데 하다 보면 열매가 안 나타나는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 그렇게 밥도 사주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오히려 나오도 안 나오기도 하고, 정말 변화도 안 되는 것 같고, 목원들한테 그렇게 헌신했는데 정말 시험 들었다고 안 나오고 교회 떠나버리고, 이런 일들도 벌어지고, 정말 그렇게 오라고 했더니 온다고 해놓고 안 와버리고, 막 답답하고 그러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농부는요, 씨를 뿌린 다음에 바로 열매를 구할까요? 안 구할까요? 안 구하죠. 여러분, 밥을 제일 못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에요? 밥솥을 자꾸 열어보는 분들이죠. 뜸도 안 들었는데, 근데 저도 처음에 밥을 할 때 그래. 저는 이제 군종일 때 군목에 밥을 해서, 군목이 총각이어가지고 제가 밥을 하다가 갔다가 떠다 만졌는데, 처음에 제가 밥을 못 해봐가지고 하는데 자꾸 이렇게 열어보니까 이게 설리긋고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깨달은 건 그냥 다 될 때까지 덮어놓으면 되는 거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자꾸 결과에 목을 매달아서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자꾸 힘들어하고, 근데 사실 되는 게 많아요, 안 되는 게 많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실망할 수밖에 없죠. 안 되는 게 많으니까, 안 되는 게. 그런데 주님은 결과는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너희는 뭐하라? 그냥 하라는 거예요.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지 않으면 나도 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그러므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그런 말 들어보셨죠? 사과 속에 씨앗은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사과를 열어보면 셀 수 있잖아요. 그러나 씨앗 속에 사과는 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므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씨앗을 심는 일이다. 아멘이십니까? 그 중에는 좋은 씨앗도 있고 나쁜 씨앗도 있고 병든 씨앗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뿌리지 않으면, 심지 않으면 열매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심고 심다 보면 그 중에 대박도 나오고, 할렐루야. 그 중에 사고 치는 놈도 나오고. 그러나 어쨌든 심어야 열매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 자라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그럼 나는 뭐 하면 돼요? 심고, 물까지 줄 필요 없다니까. 누가 딴 사람이 물 주면 된다니까요. 그 나는 심는 것만 하면 돼요. 할렐루야. 나는 물만 주면 돼요. 근데 물도 주고 씨도 뿌리고 밥도 사줬는데 안 된다. 에이씨, 안 된다. 이러지 말라는 말이에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럼 우리는 그냥 심으면 심고, 물 줄 때 물 주면 되시고, 할렐루야. 그냥 여러분의 역할을 묵묵히 하시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충성하는 사람이에요. 계속 하는 사람, 꾸준히 하는 사람이에요. 잘 못해도. 근데 여러분, 세상은 어떻게 해요? 잘 못하는데 꾸준히 나온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잘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잘하지 말고 제대로 해. 나도 제대로 하고 싶다고요. 근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아니, 누가 제대로 안 하고 싶어서 안 하겠어요? 제대로 하고 싶은데 제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으면 잘하는 거라. 세상은 아니죠. 잘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해야 돼.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에요. 하시면 돼요. 하시면 돼요. 아멘이십니까? 왜요?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데 잘 못해도 내가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그 다음에 하신다. 근데 내가 제대로 못할 바에 안 하겠다 이러면 하나님도 손을 놓고 계신다, 이런 말이죠. 자, 그래서 두 번째는 뭐예요? 열매가 반드시, 헌신의 열매가 반드시 있다. 그럼 이제 세 번째는 뭐겠어요? 세 번째는 헌신에는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누구예요? 정답을 맞추셨어요. 보상이 있는데 그것도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자,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지혜 있는 사람은 하늘의 밝은 빛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은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아멘.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별처럼 빛난다. 자, 여러분의 빛은 지금 밝게 빛나고 있으니까요, 희미할까요? 깜빡깜빡거리고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깜빡의 시간이 길어. 깜빡. 꺼질랑 말랑 꺼질랑.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한 명만 건져도, 한 명만 건져도 천국에서는 잔치가 일어난다. 여러분, 우리가 한 명만 건져도 우리의 빛은 밝게 빛날 거예요. 그러나 두 명을 건지면 어떻게 될까요? 더 반짝 빛나겠죠.
주님의 약속은 이렇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29절에 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29절.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나를 위하여 또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녀나 논밭을 버린 사람은 지금 이 세상에서는 박해도 받겠지만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논밭을 100배나 받을 것이고 오는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아멘. 요 말씀 잠깐 놔둬주시면 제가 여기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하는데 나를 위하여, 여기서 나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하여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녀나 논밭을 버린 사람은 여기서 또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 아버지 자녀를 버린 건 뭘까요? 방해를 해도 박해를 받으면서라도 하나님을 섬긴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부모님이 박해할 때, 부모님이 교회 나가지 말라고 할 때, 자, 이런 거 있잖아요. 부모님이 나가지 말라고 하는데 부모님과 관계 틀어지면 안 되지 않나?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 그랬어요. 불을 던지러. 이 말은 뭐냐면 부모와 같이 관계를 좋게 해서 같이 지옥 가는 게 좋겠냐? 부모와 다툼 속에서 핍박을 받으면서라도 부모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서 그 부모가 구원을 얻는 게 낫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주님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오셨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부모와 자식이 원수가 되고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원수가 된다고 했는데 이 말은 싸우라는 말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는 타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하고 내가 싸우면 안 되지. 그래서 부모가 교회 가지 말란다고 교회를 안 가게 되면 다 같이 지옥에 간단 말이에요. 그걸 원하는 건 하나님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러나 박해를 받으면서 좀 마음이 힘들어도 기도하면서 눈물로 나아갈 때 결국에는 다 같이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된 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는 박해도 받겠지만 여러분 반드시 박해가 또 와요. 그러나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오는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는데, 자, 그런데 이 세상에서 어떻게 됐어요?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논밭을 100배나 받을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이 세상에도 받는다 못 받는다? 이 세상에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순교당한 사람들은 어떻게 받을까요? 순교당한 사람들은 못 받고 순교당했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의 핏값을 갚아주세요라고 했더니 주님이 이미 천국에 가 있는 그들인데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순교의 숫자가 살 때까지 기다려라. 그럼 그 다음에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안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미 천국에 가 있는데 뭘 갚아줘요? 너무 좋은데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면 이 땅에서 천년왕국이 또 있습니다. 이건 믿으셔도 되고 안 믿으셔도 돼요. 이건 구원과 상관없으니까.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이 땅에서 헌신만 하다가 천국 가서 좋은 일이 있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천국 가는 것 자체가 좋은 일이고요. 천국 가서도 상급이 있지만 반드시 우리를 다시 부활시키셔서 이 땅에서 또 보상을 경험케 해주신다. 그러나 이건 안 믿으셔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구원과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요한계시록에서는 반드시 이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렇게 어렵도록 천년왕국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이유, 천년 동안 마귀가 갇히는 이유를 얘기하시는데 마귀가 갇혀있는 동안 우리들은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 왕노릇을 하게 돼 있다라고 돼 있어요. 왕이 되려면 여러분 나 혼자 왕이어갖고 돼요 안 돼요? 왕이 되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섬기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 다 같이 믿는 사람 부활했는데 우리가 서로 섬기진 않잖아요. 누가 우리를 섬길까요? 그때 당시에 남아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를 섬깁니다. 근데 왜 섬길까요? 마귀가 갇혀있잖아요. 마귀가 무저경에 갇히잖아요. 천년 동안 갇히잖아요. 그 천년 동안 그 사람들이 우리를 섬기게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 고생 찍도록 하시고 진짜 하나님 섬기느라고 여러분들이 먹을 것도 못 먹고 하신 모든 것들을 그때 다 누리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안 믿으셔도 된다니까 이거는 어쨌든. 그러나 저는 믿어요. 저는 반드시 그날이 오게 될 거고. 그런데 문제는요, 마귀가 다시 반드시 또 풀려납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걸까요? 그냥 굳이 이미 천국 죽어서 다 천국 가고 지옥 갔는데 왜 굳이 이렇게 하냐? 약속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이 땅에서 너에게 100배를 갚아주겠다. 여러분 천국 가서 100배 받아도 이미 천국인데 그냥 좋고 끝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다시 우리를 부활시키셔서 이 땅에서 우리가 그걸 누리게 하세요. 여러분 에덴 동산은 지금 없어졌을까요? 안 없어졌을까요? 안 없어졌잖아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지금 화영검으로 지키게 하셨잖아요. 근데 왜 천년일까요? 여러분 무두셀라나 이 사람들의 수명이 900살이거든요. 예, 천년이었던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반드시 있을 것 같은데 안 믿으셔도 된다. 안 믿으셔도 된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믿어요. 저는 왕노로 탈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문제는 이게 천년 왕국이라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보니까 하나님에게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그래서 이게 하루일 수도 있다. 그러나 저는 하루라도 맛보고 싶어요. 하루라도 맛보고 싶어요. 네. 여러분 어찌 됐든 중요한 건 하나님은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반드시 보상을. 그래서 나한테 안 오면 누구한테라도 올까요? 내 자녀한테라도 복이 올 겁니다. 나 때문에 우리 주원이가 저렇게 복을 받고 있어요 지금. 네. 자 여러분, 근데 아까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몇 분을 택해서 상품을 드렸는데 사실 다 드리고 싶지만 다 못 드렸는데, 여러분 이 사람이 사실 지금 학교에서는 등수도 안 매긴다고 하잖아요. 뭐 체육대회 하면 등수도 안 매기고 상 줄 때 교무실을 불러가지고 몰래 상 준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해도 되나?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보상은요 정확하십니다. 우리는요 팔이 안으로 굳잖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나하고 친한 사람한테 이렇게 상이 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정확하게 여러분이 잘한 것을 하나도 안 놓치고 보고 계시고, 또 여러분이 안 한 것도 정확하게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상은 정확할까요? 안 정확할까요? 정확하십니다. 심지어 우리도 기억 못하는 일을 보상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신나잖아요. 하나님의 정확하신 보상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헌신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 와서 헌신하시는 거, 섬기시는 거, 남이 보지 않는데 와서 정말 남이 알아주지도 않는데 여러분 하신 거, 예, 성공이제 우리 성민 간사님, 우리 성민 목사님 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좀 위로가 되시나요? 그럼 좀 웃어. 예, 제가 보니까 정말 헌신을 많이 해요. 안 보일 때 와서 다 어느 날 보면 제가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근데 하나님 그걸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보상해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남이 몰라줘도, 또 남이 나를 무시해도, 내 전화를 씹어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다 정확하게 보상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은 나를 섬기는 사람이 어떨수록 내가 성공한 사람일까요? 나를 섬기는 사람이 많을수록. 그래서 백화점의 VVIP가 뭐예요? 백화점 가면 다 나 섬기는 사람들이잖아요. 이게 성공의 척도잖아요. 근데 하늘나라의 성공의 척도는 뭘까요? 내가 얼마나 많이 섬겼느냐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계 인류 가운데 제일 성공하신 분이 누굴까요? 답이 안 나오네. 예수님이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성공하신 분이에요. 왜요? 전 인류를 섬기셨잖아요. 여러분 이게요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가치관의 성공은 나를 섬기는 사람이 많은 게 성공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성공은 뭐냐면 내가 얼마나 많이 섬기느냐. 아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섬긴 사람이 많을수록 여러분들이 성공한 사람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서 제일 성공하신 분이에요. 전 인류를 섬겼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 우리 당회 때, 운영위원회 때 이렇게 정했습니다. 예배 사역 팀장, 교육 사역 팀장, 봉사 사역 팀장, 선교 사역 팀장을 정했어요. 그래서 우리 예배 사역 팀장의 우리 문현채 집사님,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문현채 집사님. 그다음에 교육 사역 팀장의 이주영 집사님 어디 계십니까? 손 한번 들어주시고, 그다음에 봉사 사역 팀의 이승진 집사님. 네, 봉사 잘하시게 생겼죠? 자, 그다음에 선교 사역 팀의 황종호 집사님. 네, 저기 계십니다. 자, 이건 뭐냐면요, 제가 사역팀이라고 이름 붙인 거는 위원회가 아니고 사역팀이라고 붙인 것은 일하는 팀이다라는 거예요. 일하는 팀, 결정하고 회의하는 팀이 아니고 일하는 팀. 그래서 이제 매년 이제 우리가 은사 박람회를 하잖아요. 사역 박람회를 하잖아요. 이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면 팀별로 신청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뭐 찬양팀 이렇게 신청 안 받고, 나는 예배 사역팀에서 일하고 싶습니다라고 신청을 받을 거예요. 그리고 나는 교육 사역팀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 팀에서 역할 가운데 배치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목장 사역에서 한 사역을 맡으셔야 되고, 연합교회 사역에서, 우리가 이제 연합해서 모인 사역에서 하나를 맡으셔야 돼요. 그래서 목장에서는요, 여러분 간식 담당도 있고, 뭐 숟가락 놓는 사람도 있고, 찬양 담당도 있고, 또 주일 설교 담당도 있고, 뭐 또 목회 칼럼 읽어주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목장에서도 하나씩 사역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교회 연합교회에서도 사역을 하나씩 하셔야 되는데, 근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잖아요.
내가 뭐 찬양팀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냥 예배 사역팀에 신청하시면 예배 사역팀에서 찬양팀 하세요, 안내 영상 하세요 이렇게 맡겨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나는 예배 사역팀에 들어가야 되겠다, 아니면 나는 그냥 선교 사역팀에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선교 사역팀에서는 전도와 선교에 되는, 그래서 새가족부 안내부 이런 쪽도 같이 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생명의 삶을 마치게 되면 생명의 삶을 수료할 때 꼭 이 신청을 받을 겁니다. 나는 어느 팀에 들어가겠다. 그런데 이게 또 한 팀에 너무 물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 팀당 제한 숫자를 둘 거예요. 그래서 이 팀이 다 타면 그 팀은 이제 선택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예배 사역팀 중에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만약에 세례식을 한다 그러면 세례 준비하고 여기 또 뭐 의자도 준비하고 이런 것들, 이런 사람들을 이제는 팀에서 배치해 가지고 교회가 다 같이 움직이는, 할렐루야, 다 같이 섬겨지는 교회가 되게 될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2번까지만 권합니다. 한 번 권했는데 거절했어도 2번까지는 권해요. 왜냐하면 잘 몰라서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러나 2번 이상은 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안 하면 자기가 손해요. 하나님의 보상이 있고 열매가 있는데 안 하면 본인이 손해요. 그렇기 때문에 딱 2번까지만. 근데 한 번 거절했다고 2번 권하시겠다, 안 권할 수도 있어요. 딱 2번 이상 권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유익이라는 것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치셨습니까? 기도해도 변화가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럼 오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선한 일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왜요? 때가 되면 누가 이루신다? 하나님이 이루신다. 다만 나는 뭘 하면 돼요? 그냥 순종만 하면 돼요. 그냥 내 자리를 지키기만 하면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 다음은 주님이 하실 겁니다. 근데 내가 자리를 안 지키면 주님도 일을 안 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를 지킬 때 주님이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위해서라도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아멘. 또 여러분들이 다른 영혼을 위해서 그런 일을 할 때에 주님은 결코 헛되지 않게. 자, 우리 세 가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 헌신하면 첫째는 누가 기억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목사님은 기억 못할 수 있어요. 목사님은 그때 했는데 뭘 기억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하게 기억하십니다. 뭐까지 기억하신다고요? 안 한 것까지 기억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확히 기억하시고, 두 번째는요, 열매가, 헌신에는 열매가 반드시 있습니다. 내가 맺는 게 아니고 나는 심고 물 주고 누가 맺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맺을 거예요. 우리 제자들, 우리 목원들을 주님께서 맺어주실 거예요. 나는 하기만 하면 돼요. 그다음에 세 번째, 헌신에는 뭐가 따른다? 반드시 반드시 보상이 옵니다. 보상이. 그래서 여러분 안 하는 게 손해다. 아멘. 그럼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붙잡습니다.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내가 왜 일을 해야 되는지 또 의문이 들 때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 정말 하기 싫어질 때도 있지만,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으시고, 하나님께서 보상을 주신다면 주님 하겠습니다. 도와주옵소서. 주님 오늘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달라고 우리 제가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